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샬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샬롬. 오늘 아침에는 우리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잠깐의 휴식을 명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제자들이 사도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아침 묵상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많이 드러나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 사도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요. 마태복음에서는 12제자의 이름을 나열할 때 제자 대신에 사도라는 이름으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이제 사도행전과 한 세트라서 누가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둘 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여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사도라는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딱 한 번 사도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파송할 때는 제자였는데 돌아올 때는 사도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한번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제 이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한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헤롯에게 들린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각 마을의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기만 해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따랐고 이런 상황 가운데 마가복음이 유일하게 제자들을 제자라 부르지 않고 사도라고 명한 것입니다.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사역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멋지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얻은 꿀같은 휴식이지요. 그런데 이동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곳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마을에 와서 복음 전하던 그 사람들 아닌가? 보고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안착할 곳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오는 이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무리가 모이게 되었을까요? 오늘 제자라는 이름 대신 사도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 초대교회는 그 길을 따라 걸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었기 때문에 사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사도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에서 자기들끼리 나는 사도급이야, 나는 선지자급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의 사도와 똑같은 위치에 설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갈 때 교회가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위임받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 방식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가 된 것이죠. 그리고 33절 말씀처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적지로 그들보다 먼저 달려와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가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라면 그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온라인 가족 캠프를 통해서 각 가정에 교회를 세우자 우리가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선교, 가르침, 봉사, 교제 이 교회의 5가지 요소가 각 가정에 있기를 꿈꾸고 또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설문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다른 순서도 다 좋았는데 이 예배와 가르침이 조금 부족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야지만 선교와 봉사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예배와 가르침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 가정에 가정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면 이 예배와 가르침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목자 없는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입니다. 푸른 풀밭에서 꿀을 먹어야 하고 물가에서 물을 마셔야만 합니다. 앞으로 오병이어 사건 계속 아침 목사하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 푸른 풀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꿀을 먹고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수를 마실 때 이 목자 없는 양인 우리가 목자신 주님을 만나서 건강한 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그런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웃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목자 없는 양은 누가 있습니까? 또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믿지 않거나 신앙이 깊지 않은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 친구, 또 일가 친척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제공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굶주리고 또 어디에 쉬어야 될지 어디서 마셔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 고단한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작은 목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할 때 정말로 합당한 그 한 양을 찾아서 우리가 그 양에게 꼴을 먹일 수 있는 귀한 사건이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우리 피택된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 그리고 피택 시무집사님, 피택 시무권사님 우리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 피택된 직분자들이 주님의 교회에 섬기기를 기뻐하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히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